우리 원홍선 성도님 집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셨습니다. 또 우리 유현심 집사님도 딸이 암 수술 때문에 못 나오시고, 또 우리 윤성홍 집사님도 몸이 어제 안 좋다고 못 나오셨고, 많이 못 나오셨는데 4월 9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사순절 절기를 제가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 그 성찬을 마치고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런 본문 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여기 있는 11명 제자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자기는 혼자 그냥 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쟤들은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닭이 3번 울기 전에, 3번 울기 전에 너희가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울기 전에 너희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들은요 정말 진심으로 말했을까요? 거짓말로 말했을까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은 진실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예수님 한 분 딸랑 남겨두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이렇게 장담하고서 불과 몇 시간 만에 예수님을 부인을 해버렸어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고 자신을 모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장담해놓고 아이고 이건 안 되겠네 하고 포기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인간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러 예수님은 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데, 우리의 삶 저 멀리에 있는 천국을 어떻게 알겠고 지옥을 어떻게 알겠으며 어떻게 구원의 길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참된 생명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핵가족 시대입니다. 각각 따로 국밥으로 살기를 즐거워하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 한 분 이름으로 우리가 한데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부부가 함께, 온 가족이 함께, 또 어떤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하는 모습은 참 아름답죠. 특별히 저는 옛날에 과거에 그 동네 시골 마을에 그 동네 처녀들이 강강수월래 둘 잡고 막 머리 댕기뛰고 하는 그 모습이 지금도 떠올리고 참 그때가 아름다웠는데, 그런 옛날을 추억을 돌이켜보기도 합니다. 참 우리 형제와 연합하여서 그 동감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찬송가도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천국에서 아름답고 즐거운 모임을 찬양으로 표현하고 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정말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즐거움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 세월이 막 너무 빨리 가잖아요. 금방 봄이 오는가 하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막 빨리 가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냥 이 짧은 인생을 즐겁게 지낼까 해가지고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좋은 데 찾아가고 좋은 음식점 찾아가고 인생을 즐기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즐거움. 그래서 이 순간인
우리의 삶을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38절까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38절에도 너희는 여기 함께 머물라,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럽니다. 3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또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그 함께 하겠다는 것은 무너져 버렸어요. 함께.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함께 라는 말씀을 하신 그 함께는요, 그것은 영원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함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도, 우리 인간적인 관계는요, 언제 깨질지 몰라요. 교회도 하나님 있는 성도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얼마 가서 관계가 깨지고 교회에 나가고 이리 오고 저리 오고 그런 것들이 인간적인 함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붙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를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37절 3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고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고민하시고 슬퍼하사 그랬죠. 물론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할 육신적인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고통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과연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셨을까요? 아니죠. 진짜 고민은요, 죽음으로 인해서 3일 동안, 얼마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는 것, 그것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교통 중에 있었고 함께하고 있었는데 잠시라도 그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 예수님의 고민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버려짐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잠시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이 절규에 등을 돌리셨어요. 외면했어. 그때가 언제냐? 제6시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계속될 때, 그때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등을 돌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은요, 눈물이 나옵니다. 목이 메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렇게밖에 내가 못 사는가 싶어서 우리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순종하고 참고 견디고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거든요. 지난주 수요일 오후에 김희영이라는 자매하고 전화를 했어요. 카톡이 왔길래. 그 자매는 여기에서 미술 학원을 하던 자매였습니다. 이분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갖게 되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장애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치워야 된다. 너무 장애가 심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은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죽일 수 없다 해가지고 낳았습니다. 낳았는데 실제로 장애가 12가지도 더 넘었어요. 12가지도. 일일이 열거하면 좀 그러니까
하여튼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수술만 해도 아마 7, 8번 했을 거예요. 수술을. 또 그것뿐만 아니고 수시로 연락, 아프고 키까지 언어 여러 가지가 막 하여튼 장애였어요. 지금 그 애가 16살이 됐더라고요. 16살. 그동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수시로 119 호출해가지고 병원 가고 병원비 때문에 발을 동동 굴고 그걸 왜 안 하냐면은 늘 카톡이 와요. 목사님 여러 사람들한테 카톡을 드립니다. 우리 보석이가 이렇게 아프니까 기도해 주세요. 막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위급할 때는.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옛날에 지금 의사가 했던 대로 했더라면 그런 생각이 말이 목까지 막 넘어와요. 근데 그 자매는 그 아들을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있죠. 그 아이 때문에 늘 기도해요. 늘 주님을 의지해요. 그 아이를 낳으면 분명히 고통이 따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낳느냐 안 낳느냐 놓고 어쩌면 망설임도 있었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도했을 것이고 그때 그 기도의 간절함을 생각해 볼 때에 물론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그 기도하고는 다르지만 그 인간적으로는 그 개인적으로는 어쩌면 겟세마네의 기도와 같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리고 그 기도 끝에 십자가를 지으려 했죠. 닿기로 했죠. 지금 나와서 고난 중에 있지만은 그런 중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자녀를 사랑하고 주님을 한결같이 섬기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모습이야말로 그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걸 볼 때에 정말 그런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변호자이구나. 하나님의 친구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일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 자매도 십자가를 지기로 하고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 아들 보석이가 생명을 얻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보석과 같은 신자를 찾아내셔요.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왜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찬양을 했을 때에 옥터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게 됐을까요? 그리고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날 낮에요, 바울과 실라는요, 예수님 전도하는 제목으로 실컷 두들겨 맞고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 막 고통이고 슬픔이고 막 원망이고 막 그렇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중에서도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찬양을 할 수 없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하고 감사하니까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 살아갈 때에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에 동아리 모임이 있었어요. 네, 그 육사 출신의 한 전도사가 신학생이 이제 같이 동아리를 해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문제를 하나 냈어요. 한번 맞춰보라고. 만일 나의 딸이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아이를 갖게 됐다면 그걸 낳아야 되느냐 낳지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잠하다가 우리 신학생들은 기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다 낳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분이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안 낳고 지워버린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거 낳아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그걸 어떻게 보고 사냐. 차라리 그때 지우고 한번 그냥 실컷 뺨 두어대 맞고 안 돼요.
하나님께 좀 징계받고 만다는 것이죠. 그럴듯해 보이죠. 그때는 그럴듯해 보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길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없어요. 그 길은 넓은 길이지 좁은 길은 아니에요. 좁은 문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가는 좁은 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길은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왜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시라고 한 줄 아세요? 그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고민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그 단절에 대해서 근심했어요. 영적인 문제로. 39절 한번 읽어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마주하고서 기도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이 글을 읽지만은 그 모습이 눈에 선하게 떠오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하는 기도, 응답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것은 정말 축복이고 신비스러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오후에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기도는 무엇을 얻어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면 지쳐요. 빨리 피곤해집니다. 빨리 내 그 소원대로 안 되어지니까. 그래서 실망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말했지만은 곧 이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설득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때를 써서 자기의 요구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설복당하는 것. 우리는 기도하면서 막 졸기만 하지 말고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서 깨달으려고 해요. 성령의 은혜로 깨달으려고 하십시오. 그러면은 거기에서 자유가 오고 그럽니다. 4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인간은 정말 약합니다. 체력도 약하고 의지력도 약해요. 제자들이 몇 시간 전에 장담을 했고 진심을 말했었거든요. 근데 잠을 못 이겨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 해도 못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42절부터 4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후 47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 가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그 시각으로 볼 때에 잡혀가서 죽으면은 그것으로 끝나니까 유언적인 말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게 되면 장국을 잘 살아라.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유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게 아니고 미래를 바라봐요. 깨어서 기도하거나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사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그 참된 관계에서 대하여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잘해야지. 열심히 기쁘시게. 그런데 이게 몇 쪽은 못 가요. 그러죠?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뭘 나에게 해 주어야 이쁩니까?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이뻐요. 내 자녀는. 전화 한 통만 해줘도 고맙고, 커서 독립해서 그저 잘 살아주면은 그냥 만족입니다. 저 잘되고 행복하게 되면은 그것을 기뻐요. 좋은 옷 맛있는 거 사오면 물론 좋죠, 좋기야. 근데 그거 원하지 않고 그것보다도 그냥 저것을 그냥 잘 사는 거, 그것이 더 기뻐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해요. 막 바리바리 싸다가 막 주님 앞에 막 갖다 드리기를 원하는 거, 내가 막 이루어 드리기를, 그것보다도 믿는 그 자체를 기뻐해요.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 이 자체를 기뻐하셔요. 주와 함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그래서 함께 가자 에서 이 함께라는 단어의 헬라어를 언어로 보게 되면 마주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마주보기를 원하셔요. 마주 앉아있기를 원하셔요. 근데 인생들이 그걸 안 해요.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 하나님을 등지고 살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딴 것을 바라보고 딴 것을 생각하고 딴 것을 마주하고 살아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지구의 사람들 대부분이 뭘 보고, 주로 뭘 보고 삽니까? 전 세계적인 이벤트가 있는 막 축구 경기, 야구 경기, 스포츠도, 그 다음에 어디에 눈이 꽂혀 있어요? 인터넷, 핸드폰에 집중해 있어요. 시편 90편을 보면은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5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나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지금 인구가 몇 억이죠? 약 70억 정도 되죠. 근데 하루에 1초에 1.8명이 죽는데요. 똑딱 할 때 1.8명이 죽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한 1초에 그렇게 되면은 1시간에 7,200명이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시간 딱 예배 드리죠. 예배 딱 드리고 나면 7,200명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1년으로 계산했더니 1년이면 6,300만 명이 죽더라고요. 약 6,300. 뭐 우리나라 인구가 몇이죠? 6,300만 뭐 되죠? 그렇게 많이 죽어요. 또 태어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죠. 그러니까 홍수처럼 인간을 쓸어간다는 모세의 시가 맞는 거예요. 저희 동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몇 시간 만에 살아나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본 것을 얘기하는데, 지구에서 죽은 영혼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거기서 구원받는 영혼들은 극소수들이에요. 극소수. 그리고 다 지옥으로 떨어지더래요. 신빙성이 있는 말입니다. 주님도 그러셨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으리라 그랬어요. 적다 그랬습니다. 지하철 타보세요. 하나같이 뭐하고 있어요? 핸드폰 바라보고 있어요. 성경을 본다거나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서울 가는데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터미널, 대합실, 거리를 걸어가보세요. 걸어가면서도 핸드폰, 차 기다리면서도 핸드폰, 차 안에, 버스 안에서도 핸드폰, 예배 중에도 보기도 해요. 그러니 그 말이 맞아요. 제 아내가 현장 전도 중에 가끔 만나는 중학생, 여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걔는 꼭 지나가면은 수고하십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중학생이 그런 말을 해요.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걔를 제가 나사람 받아서 만났거든요. 예수님 은혜 받으세요. 오늘 좋은 하루입니다. 그런 애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보석과 같이 귀하네. 어쩌면 저런 애가 있을까. 자, 이런 믿음의 애가 요즘 시대에 몇 명이나 될까? 우남동에 몇 명, 물론 그렇게 안 해도 믿음의 자녀는 또 믿겠죠. 여기 백일동에 사는 그 집사님 딸 새벽 예배 다닙니다. 그 집사님과 같이 다녀요. 우리 교회 권사님도 안 나오는 새벽 예배를 중학생들이 다녀요. 엄마가 끼고 다녀요. 제가 도전받습니다.
우람동에서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과연 몇 명이 올라갈까? 자네가 하루 종일 밖에서 활동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귀가를 하잖아요. 엄마 잘 다녀왔습니다 하는 아이가 있을 것이고, 또 그냥 지방을 쏙 들어간 아이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마주하는 사람, 마주하지 않는 사람 차이는 무슨 차이일까요?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 보니까 지금까지 지켜온 6월절 규례, 그것이 그 예수님의 성만찬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6월절 규례, 성만찬이. 우리는 하지만은 예수님과 하는 성만찬은 그때 끝나요. 그리고 그 성만찬이 언제 되느냐? 천국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 때, 그때 이제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이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우리들과 함께 또 그 예식을 거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혼인잔치 때 같이 마주하고 함께 그 성만찬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과 마주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특별히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고 마주 앉아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마음, 삶, 생각, 그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마주하는 것이에요. 제가 새벽에 또는 밤에 기도를 하기 전에 종종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밤에는 뜨겁게 좀 기도를 해가지고, 열정적으로 기도를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움직여 봐야지, 그런 생각을 해요. 또 성령 충만해야지, 하나님의 음성도 좀 들어야지, 막 그런 생각도 하겠어요. 다 하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고 나면은 늘 부족한 밖에 없어요. 늘 아신 마음 뿐일세,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늘 아쉬워요. 이런저런 잡생각에 빠지고 졸기도 하고, 시간이 되어서 일어서면서 그래요. 아이고, 오늘 기도는 실패했네. 다음엔 잘해야지. 내일 이제 잘해야지. 하지만은 다음에 잘하느냐 하면 또 그래요. 여러분들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과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기도한 것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담감 갖지 마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때로는 잡생각도 하고 또 하지만은, 그래도 그 기도하는 자체는요, 주님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 사랑할 수 없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예 사랑하지 말아야 되느냐? 예수님은요, 우리를 다 알아요. 네가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완전히 사랑하지 못한다는 걸 압니다. 다만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미워 죽겠는데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미워하면 안 되지. 하나님, 저 성도를, 내가 저 집사님을 미워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는 그 노력하는 거, 그 자체로 기뻐하세요. 제가 등산로 텃밭에 이런 현수막을 걸었어요. 한번 띄워보세요. 이렇게 제가 현수막을 얼마 전에 걸었어요. 근데 걸고 나서 그 다음 날에 비가 왔어요. 비도 그치고 노란 개나리가 예쁘게 피었죠.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오픈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더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의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당신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 보세요. 이 아가서 솔로몬의 시인데요. 이 시는 솔로몬이 술람미의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인데 이것은 곧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 이야기이고요. 신랑 신부가 장차 있을 그 결혼 예식을 앞두고 하는 노래예요. 이 신랑 신부는 예수님과 우리들 앞으로 혼인잔치를 염두에 두고 하는 노래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여러분, 겨울과 비가 뭐냐면은 성도들이 맞이할 혹독한 고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절제하면서 고난을 견뎌내고 좁은 길 가는 그것을 또 죄의 죄를 이겨야 되고 죄 속에서 사는 그 고난, 고통, 환난의 삶을 의미해요. 근데 그것이 그쳤어요. 겨울이 그쳤고 지나고 비도 그쳤다. 그러니까 죄의 삶, 고난의 삶, 고통의 삶 그런 것들이 이제 그쳤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죄로 말미암는 고통, 환난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끝이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시느냐? 이 겨울이 지나가게 하려고. 겨울이 지나가게 하고 비도 그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래서 비밀의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평화의 성지인 비둘기 소리가 들리고 무화과 열매가 열리고 포도나무 꽃의 향기가 나오고, 이것은 천국의 향연, 그것을 의미해요. 즉 혼인잔치의 그 축제. 그래서 신부야 빨리 함께 가자. 그 잔치의 주인공으로 결혼식에 참여하자. 이 노래예요. 이게 솔로몬의 기가 막힌 시입니다. 노래입니다. 예수님 재임 때 있을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의 혼인잔치를 노래하는 것이에요. 장차 우리에게 이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날이 오려면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쳐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함께 가자 하신 것은 가서 나와 함께 같이 죽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장차 받을 영광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죽는 길이라도 할지라도 의연하게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하신 그 길만이 바른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지만은 주님이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주님, 그러려면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야 되고 주님과 마주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가는 성도에게는 주님께서 함께 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합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가서 그곳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의 자기에게서 스스로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되 누가 너에게 손을 대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하는 일을 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이 고쳐 강자다. 아멘. 우리 조봉래 집사님 여기 계시네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복수라서 조금 선별됐죠? 우리는 기도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응답을 받는 자리에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경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림 속에 있는 떡을 구경만 하지 말고 먹어야 되죠. 네,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만은 이 기도자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 사람은 완전치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기도자의 한계 속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을 합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가 보다. 나는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내 열심이 부족한가 보다. 그렇게들 생각을 해요. 오늘 낮에도 얘기했죠. 오늘 기도는 실패했나 보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뭐 한다 하자도 일단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딱 나오면요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이 발걸음, 나의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힘있게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우리의 기도가 강력해집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를 안 들으실 거야 하면 기도가 힘이 없어지고, 지금 하나님이 길을 쫑긋하고 내 길을 듣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더 진지하게, 더 적극적으로, 더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도하면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셔요. 근데 내 현실은 왜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늦어지고 안 될 것 같느냐,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우리 기도자의 한계입니다. 사람의 느낌, 사람의 생각, 사람이 바라보는 것은 온전치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다윗도요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입니까? 그 기도로 살았거든요. 그분도 한때는 기도가 안 되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은 18년이 걸렸잖아요. 또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는 나의 한계에 머물지 말고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써 기도를 응답받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돌파해 나가야 돼. 그 선을 넘어가야 돼. 기도 응답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낙심을 하느냐 하면은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 막 양성이 악성이 돼가지고 번진대 지금 자꾸 막 퍼져나가게 돼. 그리고 3기에서 지금 4기로 가고 있대. 그 말을 딱 들으면 어때요? 낙심이 되고 막 겁이 좀 나고 그러지 막 기도할 마음도 안 나고 안절부절하게 되고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근데 그것은요 사람이 말하는 어떤 증상이지 하나님에게는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아요. 감기나 암이나 만지면 그냥 다 무슨 병이든 나으시니까 하나님에게는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뭐 손 조금 베면 아이고 손 좀 베는 게 별거 아니네 하고 그냥 넘어가지만 암이네 하면 막 안절부절하고 막 사색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 그냥 감기든지 암이든지 몸이 감기 온 전체에 퍼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한번 만지면은 무슨 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게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게 되면은 낙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말하는 한 증상일 뿐이지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에게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똑같으니까. 자, 우리가 기도하되 빨리 응답되지 아니하므로 낙심을 합니다. 이삭은 10년이나 기도해가지고 에서와 야곱을 얻었어요. 또 아브라함은 18년을. 그런데 오늘 과연 한번 꺼보세요. 핸드폰. 됐어요? 딸한테도 전화 왔는가? 제가 깜빡해. 애인은 아니죠? 맞아요. 애인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손자. 여론조사. 여론조사. 그런데 아브라함도 18년을 기다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연 기도 제목을 놓고 1년 이상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어. 했는데 한 달 만에 그만두기도 하고 2달 만에 그만두기도 하고 5개월 만에 그만두기도 하고 다 그만두고 근데 1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가? 해봤는가? 제가 늘 기도해왔지만 작년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를 딱 마치면서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제대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11월부터서 기도를 좀 하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했는데 또 올 11월 달이 얼마 눈앞에 다가왔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이 딱 차면은 하여튼 내년 그 때까지 한번 해보자. 안 되면 또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응답되어질 때까지. 제 나름대로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기도의 제목을 놓고 쉬지 않고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한번 해보세요.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기도 응답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의 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계를 넘어서 이 돌파를 해 나가야 돼. 자, 오늘 혈류증을 앓은 한 여인이 많은 군중에 쌓여가지고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 뒤로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왜 잡았느냐? 내가 저기에 손을 한번 대면은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왔어. 믿음이. 그리고 잡았는데 치유가 된 거예요. 놀랍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잠시 잠깐이고,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아파도 견디면 되지. 쉽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프면요, 하루도 넘기가 힘들어. 저도 아파봤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면 안 되고, 아픈 거 있으면 나서야 되거든요. 물론 내일 죽을지라도, 내 나이가 90이 돼가지고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다 할지라도, 그 잠 못 자면은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잠이라도 푹 자야 되든지, 아니면은 쏙쏙 애리는 이 아픈 곳이 좀 낫든지, 답답한 것이 팍 좀 뚫려지든지 해야만이 기도도 되어지고, 솔직히. 뭣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우선 아프면은 하기가 싫어요. 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오늘 이 혈류증 앓은 여인님, 혈류증은 뭐냐면, 산부인과 그런 병인 것 같은데, 피가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피가 셀로 짜거든요. 피가 계속 새는 그런 병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병은 구약의 율법적으로 이것은 사람들 나환자 병으로 같이 취급이 되어져가지고 사람들 가까이 어울릴 수 없는 그런 병이에요. 만일 그런 병을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오게 되면 율법적으로 돌을 던지게 되어 있어요. 추방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몰래 한 것도 사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할 때에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푹 떨었거든요. 무서워가지고. 그것도 왜 그러냐면 자기 정체가 드러날까 싶어가지고. 네,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은요, 12해를 알아오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 병을 나서보려고 하여튼 많은 괴로움도 받았고 고통도 받았고 많은 의사를 다녔는데 낫지도 못하고 그 재산을 다 허비를 해버렸대요. 그리고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옷자락을 만진 것이죠. 자, 첫 번째로 12해 동안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의사한테 가면 막 괴로움 받죠. 병원에 가면 우선 검사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피 빼고 뭐 하고 그냥 많이 아픈 사람들은 검사 받는 동안에 그냥 죽어나갈 것 같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기다리고 그냥 피 빼고 뭐 하고 하면서 그때 그냥 다 탈진이 돼버려요. 그러죠. 굉장하지. 네, 그래서 근데 돈은 돈대로 나가고 고생은 고생도를 하고 근데도 더 중하였던 차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단 한 번만 만졌는데 깨끗하게 나았어요. 예수님은 단번에 혈류증을 깨끗하게 치료한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에 설계도를 따라서 짓습니다. 시간이 지나 집에 문제가 생길 때 보관해둔 설계도를 보게 되면 원인을 찾아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을 하십니다. 그 원인을. 제가 복도에 등을 달려고 하는데 불이 전체가 다 나가고 있어요. 그걸 그 원인을 찾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진 차단기 거기에 이제 그것을 원인을 찾아내가지고 해결을
했는데 하여튼 우리 질병도 모든 문제도 그 원인이 있어요. 그 뿌리를 찾아내야 돼. 그 실마리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다행히 그 모든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치료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예수님 뒤로 이 여인이 몰래 왔어요.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특이하게도 예수님 뒤로 왔어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만나기를 노력했거든요. 예수님 날 병 좀 고쳐주세요 하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사정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몰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 병 좀 고쳐주세요 하고 말도 안 했어. 근데 치료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병을 고칠 때는 병을 알아야 치료를 합니다. 모르는 병은 고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이 무슨 병으로 찾아왔는지, 뒤에 뭐 누가 온지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모르죠. 몰랐는데 치료가 되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치유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임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아무리 모르게 뒤로 와서 뭐 해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도면산골 산속 깊은 곳에서라도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는 그 군종 속에서라도 속에서라도 내가 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게 되면요, 군종 속에 있는 나에게도 찾아오시고요, 저 산골 깊은 속에 있는 나에게도 찾아오시고요, 어느 곳에서든 나를 찾아와 주세요. 저도요, 예수님 초기 믿을 때에 많이 아팠었거든요. 근데 부흥회 갔는데 그 앞에 앉아서 서울에서 오신 부흥사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말씀이 막 쏙쏙 들어오고 은혜가 돼요. 그래서 너무 집중해가지고 막 들었고, 또 그때 당시 막 은혜가 돼가지고 내가 아팠었거든요. 허리에 아파서. 허리 아픈 거 잊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주 영성이 뛰어나신 분인데 저를 일으키더라고요. 저 청년 한번 일어나 보라고 나를 일으키더라고요. 딱 일으켰는데 그분이 딱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는 전혀 젊으니까 결혼했지만 이제 젊었거든요. 출연이 얼마 안 돼가지고 젊었는데 허리에 병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알아서? 영으로 아는 것이죠. 성령은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 눈망울을 보고 내가 막 집중해가지고 막 아멘 하면서 막 들으니까 그분이 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같아요. 일어나라고 하더니만은 거기서 병이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내 병이 치료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여인도 그러잖아요. 자기 병이 고쳐진 줄 알고 그냥 느꼈어. 몸이 산뜻하고 가뿐하고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 나아지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병은요, 사람이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몰라도 주님이 고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은 저는 그때 하도 은혜가 되니까 병 생각 안 하고 그냥 말씀에만 집중을 했어요. 근데 저기는 우리 내 동생도 어깨가 이제 무거운 걸 들고 막 힘을 쓰니까 어깨가 나가버렸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고개까지 아프고 내일 병원에 가야 되겠다 했는데 내일 병원 가기 전에 하루 전날 밤에 기도를 했어요. 무슨 농장 문제로. 그 문제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렇게 주위가 많이 밝아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고쳐달라고 하지 아니하는 어깨를 고쳐줘 버렸어요.
지금까지 병원도 안 가고 그냥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일하고 다녀요. 제 동생이. 그리고 이 꽃도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해가지고 아까는 내가 얘기 안 했는데 강진성을 꽃입니다. 강진성. 저도 옛날에 시골 살 때 막 예수를 막 믿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뭘 드릴까 막 싶어서 돈을 얻고 해가지고 막 가서 막 꽃을 꺾었거든요. 그리고 꽃 주인이 그 왜 꽃을 꺾어가요? 그러길래 거기서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거 하나님 것이라요 하고 그냥 꺾어왔거든요. 그때 무법자가 돼가지고 그냥 앞에 보임과 실시 우리 하나님 거라요 하고 그냥 끊어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장로님이더라고요. 자, 27절 한번 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어요. 왜 여인은 예수님께 말을 하지 않고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 여인의 병이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떳떳이 나올 수가 없었어. 몰래 된 거예요. 그런데도 몰래 했어도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저것을 대기만 하면 내가 낫겠다라는 믿음, 그 믿음만 가지면 치유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어떤 그 능력자의 손을 안 빌리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온전히 내 마음을 실어가지고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주신다 라는 온전한 믿음만 가지면요 어떤 병도 치료되어집니다. 그 믿음만 딱 가지면. 그리고 어떤 분은 믿음이 없어서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해가지고 막 긁어내고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도 못 낫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결판을 보리라 하고 그냥 탁 끊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돈 한 푼도 안 들고 고통도 안 당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치료를 받습니다. 그거는 이 길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기 레위기 15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리하니 그를 만진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걸 볼 때에 유출병 이것은 부정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잠자에 못 나온 것입니다. 율법에는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 만지면 다 같이 부정했어요. 그리고 부정한 사람이 또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손을 만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나 부정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만지게 되면 오히려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가 율법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받기를 사모를 하세요. 예수님의 은혜는 모든 문제를 이깁니다.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기도 내가 만지면 치료된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듯이 내가 기도의 응답을 사모하자. 그런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십니다. 역사를. 제가 잠깐 그때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도 밤에 기도할 때 목사이지만 많이 좀 알기도 하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다른 거 다 싫고요. 그냥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삶, 그 어린아이 같이 나 그거 원하지. 막 교회 많이 부흥된 것도 물론 좋고 또 좋고 하지만은 저 주님과 이러이러한 관계가 거의 연인 사이로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하고 그날 밤은 찬송을 2시간이나 막 들었어요. 찬송을. 그리고 그날 밤에 제가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영이 잠을 자는 중에 막 임했어요. 성령. 근데 막 제 몸이 막 공중을 막 떠가지고 막 유영을 하더라고요. 다니더라고요. 꼭 저기 드론 떠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떠다니다가 나중에는 딱 제자리에 안착됐는데 딱 안착되자마자
성령이 막 제가 막 임하고 제가 막 덜덜덜덜 떠면서 막 이 방언을 막 하는 그 은혜를 막 체험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밤에 사모했더니 또 찬양을 들으면서 막 은혜를 막 많이 받으니까 그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만큼 은혜를 사모한 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제가 그 신방을 해가지고 우리 조봉래 집사님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며칠 전에. 근데 저도 몰랐는데 그 옛날에 이제 그 무속에 많이 좀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귀신이 이 집사님을 괴롭혔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작정을 하고 막 기도를 하게 하면은 이것이 눈앞에 실제로 나타난대요. 그 귀신이 영물이. 그래서 이걸로 그냥 막 한대요. 하고 또 두 발자국을 이게 막 딱 보여주고. 그래도 집사님 막 눈을 치고는 그냥 귀신아 물러가 있잖아. 나는 예수님의 딸이다 하면서 제가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물러가 있잖아라고 하면은 떠나고 해가지고 지금은 안 나타난대.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교회 오면은 그냥 다리를 힘을 못 쓰게 하고 차에 올라오려면 못 올라오게 하고 힘을 쫙 빼가지고 죽게 아니면 살기로 여기 올라오면은 또 괜찮아지고 완전히 영적인 거예요. 이 사탄이.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한번 뿌리를 내렸거든요. 이 무속 그것이. 그러니까 이게 이 사탄은 끈질겨요. 안 놔주려고 해요. 이 생명의 길, 생명의 진리의 길로, 영생의 길로 우리 집사님이 옮기려고 하니까 못 옮게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여기에서 영적 싸움 안 하고 그냥 편해지려고 그냥 좋은 게 좋다 해가지고 그냥 귀신 쪽에 머무르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떨치고 나오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기도를 많이 했고 또 죽게 아니면 살기로 그냥 교회를 나오고 다른 분들은 우리 다른 집사님들은 몸이 아프면 아이고 나 오늘 비도 오고 몸도 집에서 안 좋아 나 몸이 안 좋아 계속 해버리는데 우리 집사님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일 아니면은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영적 싸움을 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뭐 육신의 아픔은 아직도 좀 있지만은 그 고비를 또 어떻게든 넘기고 그럽니다. 그 영적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까지 또 제가 들으니까 설교를 들으면은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그런 말을 할 때에 이것은요 사탄이 설교를 하게 되면요 은혜를 못 받으면 길을 막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은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나오다 중재하신 분 김용순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하냐면 귀에 안 들어온대. 우리 집사는 쏙쏙 들어오는데 안 들어온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사탄을 제거를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길을 주셨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 너무너무 좀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로 믿고 앞으로는 더 영의 세계를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믿음의 우리 집사님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보호 아래 편히 쉬게 하시고 지친 삶의 길을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강을 건너갈 때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하리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항상 주시는 말씀 붙을 때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진행할 때 가장 먼저 나와 가장 낮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저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힘이 되어 주고
혼자서 견디기 어려워하는 이웃에게는 위로를 나눠주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웃에게는 그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지혜와 용기,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계획된 모든 일정들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저희 생각과 저희 힘만 의지하는 교만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주님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신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을 비춰지게 하옵소서. 하루의 시작과 끝을 언제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묵묵하게 해나갈 수 있는 자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신약성경 47쪽에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라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순절 기간 동안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날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그 부활을 아버지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부활 신앙으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오고 주의 크신 은혜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번지기를 바라냐 사랑해가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길을 주 안에서 영롱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여자 사랑 내 바라 사랑해 붉은 끝에 오신 주의 은혜 똑같아 사랑 없는 어린애가 험한 산길 내내 주의 손을 무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같이 해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일 주께 맡겨 어느 날도 멀면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384장입니다.
인도하셨네 영영불을 나의 반성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형제의 눈물 복음성가 불러봅니다. 가시나를 주신 예수 나로 부르시네 당당하게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누구라도 보지 못하니 내가 너무 크리라 어찌하여 이 죄를 어찌하여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찬양하리 흐르는 눈물뿐이라 얼마나의 보혈을 무거운 짐과 기시며 전국에 내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없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니 하늘령과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로 십자가 땅끝까지 증거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라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십자가를 지네 세상 죄를 지고 먼저 나가셨네 비와 같이
말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랑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사랑하고 위로받지 못했나고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하기 원합니다. 이제 길의 동안을 예수께서 부르셨네. 못자고 그냥 사랑해서 나를 홀로 만지셨네. 내 주여 아쉬운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주여 나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찬송가 280장 찬양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정부여의 없어서 건들고옵니다. 주 나를 대령하시며 나오리까 내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아멘.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가는 내 눈보와 자녀들 가리 주님 것을 내 것이야 아버지여 저런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람 맡긴 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하나님 내 것이라고 주의 길을 너희에게 주시리로 주님이시여 주시리로 주님이라 아버지여 우리 주를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구원 가만히 하고 주의 일만 하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어 내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집에까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향 수용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시고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해라